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11절과 15절과 21절과 23절 네 말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이 뒤에 나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2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2020년에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전함과 똑같은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온전함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 perfect, 아시죠?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는 mature, 아주 성숙하다. 그리고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끝이 다 왔다 또는 완성됐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어떤 그런 완전함, 아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sinless, 그런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너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결국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내를 이루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션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대목에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인내를 완전히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온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문단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원한다면 너희가 가까운 사람들, 너희가 사랑하기 편안한 사람들, 너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포함한 그런 사랑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와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그 똑같은 원어의 단어를 썼습니다. perfect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계획하고 너무나도 그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정성을 들이는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노아라는 사람도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과는 거리가 참 먼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장막장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함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함이 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의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구하는 그 온전함, 하나됨,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세 가지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주신 이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애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이런 많은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잘못된 말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저를 억울하게 저에게 억울한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도 네가 나를 헐뜯으니까 나도 너를 헐뜯는다 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한쪽에서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의 무리라고 고자질을, 손가락질을 했고, 또 이쪽 편에서는 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과 손가락질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교회에 단 한 사람의 그런 장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일 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한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용서하자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마치고 났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장로가 참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여쭤봤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를 먼저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말씀이었다 라고 저를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아직도 저에게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아직도 저에게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어떤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영어로 소위 리액션과 respond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react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도 동일하게 때리거나 더 해를 가하는 것이 리액션이고, respond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저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나를 어렵게 할 때에, 또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이 들 때에 내 스스로 인간적인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ponder, 생각해보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respond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약 잘못된 일을 한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다시 말하자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됨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봤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된 것 같은 그 perfect unity, perfect fellowship, 또는 perfect love, perfect intimacy,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다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는 추구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인데, 그 시편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 때에, 동거하여 살 때에,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생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하나됨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됨을 조금씩 배워가고 조금씩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18절이군요. 예, 그래서 요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가족이든 교회이든 이 공동체이든 우리 장막장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에 속한 어떤 한 지체가 악에 빠진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어도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 11조의 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 가축 금과 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디스트로이해라, 다 파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 눈으로 보니까 거기 아주 좋은 털 코트가 있었고 또 금과 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아간이 자기 장막에 감췄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고 그 아간의 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에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죠. 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핍절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훌륭한 일을 한 것을 보고 아마 첫 번째 마음에는 야,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밭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주었을 때 베드로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암만 그래도 그 두 부부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밭을 팔았는데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또 아간의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퀘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겠지만 뭐 정답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그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더 엄중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또 여호수아의 그 아간의 사건도 바로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치는 엄청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걸음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엄중하게 다루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은 이 아간의 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처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악이라는 단어는 evil, 악한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노동을 통해 눌린 상태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픔과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다. 이 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또는 일로 인해서 눌린 상태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아픔과 문제를 가지는 상태가 악이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장막장이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장막장이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노동으로 인해서 눌린 상태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악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악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와 너희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뉴 시즌을 허락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이해는 뭐냐면, 너는 이제는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하는 것, how to work에 대해서 내가 너를 가르쳐주는 새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로 인해서 눌리는 상태,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원칙은, 주님이 주시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는, 정말 의로 이르는 그런 그 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집중하는 가운데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포커스가 만약 악에 빠지지 않는 것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우리는 사단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일에 우리의 포커스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원어와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해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게 나를 데디케이트 한다. 진리에게 나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내가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장막장 사역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말씀 묵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파일럿이 되어서 비행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에 내 자신을 헌신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죠.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누구의 컨트롤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컨트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토론토로 얘기한다면 저 총기 사건이 그냥 벌나하게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삶에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어떤 선교 우리 공동체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말씀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 가운데, 독립적인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을 주장하고 어떤 일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abiding,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로서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함의 원칙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저나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이 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재정 상태가 참 힘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따라하곤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주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어느 때였습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그리고 그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만 보이고 어려운 일들만 보이고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마음을 확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다 라는 그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확인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함의 원칙, 그 거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까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죠. 반면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마음이 참 뿌듯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제 마음 안에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제가 잘못을 했거나 제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제가 우리 아내와 다툼을 했다든가 또는 우리 아이들과 다툼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제 모습 스스로가 좀 이렇게 수그러지고 좀 수치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겸연쩍기도 하고, 감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그것 자체를 내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비결인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현실, 진리를 현실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언제요? 왜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가 저나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하고 담대케 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용맹한 자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23절에서 그 기도의 목적,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누고 계신 것이죠.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 번째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됨,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우리는 과연 얼마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장에서 또는 삶의 도전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일로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20년에 하나님은 장막장이들이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자 주님이 기도하신 그 세 가지를 명심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어떻게, 저를 하여금 어떻게 세상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1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레바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레바논 선교를 갔던 그 10명의 형제 자매 중에 적어도 6명이 60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막내가 나이를 얘기하기 좀 어려운 자매이기 때문에 막내가 또 나이가 만만치 않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만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분의 표현처럼 재주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할 때는 아주 음악을 멋있게 틀고 아주 그 월십 댄스나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자매들이 저에게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목소리가 끊어지고 깨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난생 처음 듣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 10명의 팀 멤버들이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비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터인데 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갔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신노막직하게 이루셨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서로들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그 시돈이라는 그런 땅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 레바논에 지금 그 반정부 시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돈에 가던 계획을 바꿔서 우리 난민촌에 가는 계획으로 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37회 그 캠프를 하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 리더께서 갑자기 오셔서 내일은 그 마지막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가능하면 음악도 좀 작게 하고 위에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것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방해 놓는 일 같은 찬물을 끼얹는 같은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 장경재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그 어떤 분들이 와서 장소를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마구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경재님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선교 여행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요. 우리가 옆으로 가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용사로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이 우리 선교팀 가운데 있게 되었고 우리 선교팀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되었는지를 제가 담대하게 또 자신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자.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에 헌신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과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